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늘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이 참된 힘과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목사님, 여기에 수많은 무리가 라고 하는 이 뜻이 오늘날 교회에 수많은 신도들을 뜻하는 게 맞나요?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랐습니다. 왜 따랐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았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름다운 비유와 그 천국의 그 해설을 보았겠죠. 예수님을 따르면 그들에게 큰 유익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큰 이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도 잘 되고 교제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러한 직분도 얻고 많은 유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또 교회 일원이 되려고 합니다. 그 옛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고 예수와 함께 있고자 했고 나아가 예수의 제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행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께 나온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하려고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예수로부터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목사님, 그리고 14장 28절 이후에 보면 망대 세우는 자의 비유와 다른 임금과 싸우고자 하는 임금의 비유가 있는데 예수님 제자가 되는 일과 이게 무슨 관계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돌이켜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25절에 말씀하죠. 돌이키사. 그들이 지금 예수께 오는 것을 보시고 몸을 돌이키사 그들을 대하여서 다시 말해 그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몸을 돌이키사 그들을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뜻에 지금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먼저 망대를 세우는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망대를 세울 때에 그 비용을 다 계산해야지 비용을 다 계산하지 못하고 다시 말해 비용을 덜 준비하고 기초만 세우다가 그 망대 세우는 작업을 준공하지 못하면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을 게 아니냐. 이 말씀을 왜 하시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느냐?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그렇다면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치러야 될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나 있느냐?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감수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너희들이 도대체 알고나 있는 것이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그리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이것을 해야만 내 제자가 되는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나아가 내 목숨까지 버려야만 내 제자가 되는데 너희가 과연 이것을 할 수 있단 말이냐?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할 수 없다면 시작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준비하는 그 임금 이야기를 하시죠. 전쟁을 준비할 때 상대방의 적군의 어떤 군사와 그런 전력이 어떤지 판단하지 못하고 전쟁을 시작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맞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파악을 하고 전쟁을 시작하고 그것을 파악한 다음에 우리가 열세라면, 우리가 부족하다면 전쟁을 해서는 안 되고 화친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치러야 될 비용이 만만치 않고 내가 할 수 없다면, 그 내가 비용을 지불할 수가 없다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나아가 나의 목숨까지 버리는 그 비용을 지불할 수가 없다면 전쟁을 시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다가 그만두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많은 것을 희생을 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지요?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많은 것을 요구를 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실 권리가 있고 그런 자격이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영생, 그 보화를 안다면 우리는 기꺼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자기 목숨까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영생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 그리고 그 천국의 시민됨이 너무나 큰 복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은 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알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 보화가 너무나 값지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보화의 가치를 안다면, 그 제자됨의 가치를 안다면, 그 천국의 백성됨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가치를 안다면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 그리고 내 목숨까지 기꺼이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치를 모른다면, 그 보화의 가치를 모르고 천국의 가치를 모르며 하나님의 자녀됨의 가치를 모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가치를 모른다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내 목숨을 버릴 수가 없겠죠. 그 사람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다. 주님의 자녀가 아니며 주님의 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이 되는 사람은 그것을 버릴 수가 있고 주님의 가치를 기억하고 그것을 더 높이 사고 더 소중히 여기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것을 다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전혀 부당한 요구가 아니고 당연한 요구이고, 예수님은 당연히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자격과 가치가 있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는데요. 네네. 1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소금의 비유가 나오는데, 소금의 비유는 이 전 두 비유와 어떤 연관이 있나요? 네, 예수님께서 지금 소금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는다면 바깥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 그 말이죠. 소금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죠. 우리가 소금입니다.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하기도 하지만 당시에 소금은 주로 맛을 내는 기능을 하였습니다. 이 땅이 싱겁기 때문에, 이 땅이 살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맛을 내는 그런 존재이다. 이 땅이 살만한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존재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그리고 내 목숨까지 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맛을 잃어버린다면, 이 땅과 구별되는 그 맛,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그리고 내 목숨까지 버려서 주님을 따르는 아름다운 맛을 이루는 그러한 기능을 잃어버린다면 소금은 바깥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밟히게 됩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밟히게 됩니다. 소금이 맛을 잃지 않으면, 그 맛을 간직하고 있으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내 목숨까지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며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소금처럼 말입니다.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내 목숨, 가장 소중한 것, 내가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심지어 너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이처럼 험하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만하게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너무나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버리고 심지어 내 목숨까지 미워해야만 얻을 수 있는 너무나 가치 있는 보화 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길에 들어섰습니까? 그 길을 시작했습니까? 그렇다면 내 목숨까지 미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길이고 반드시 수행해야 될 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라톤을 해보셨습니까? 마라톤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힘든 고비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라톤을 시작했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하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다 잊혀지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는 사람은 결승선을 통과한 사람들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승선을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동참해야 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공의 삶이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삶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지 않으면 아무도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축복된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하여서 다 들여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늘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샬롬!